네, 오늘 신명기 26장은 신명기의 1장에서 26장으로 연결된 신명기의 전체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의식을 제정합니다. 두 가지 예배의식을 제정합니다. 첫째는 매년 77절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둘째로 매 3년마다 11조를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어서 16절부터 끝까지는 신명기 전체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쪽에서 헌신하시고 백성들 쪽에서도 헌신해서 언약의 말씀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죠. 요단 동쪽의 모압 평지에 있고 멀리 가나안 땅이 바라보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가져가라 합니다. 제사장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하고 신고식을 합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그 수확물 강주리를 하나님의 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수확한 헌물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과 또 이집트에서 살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왔음을 말하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마도 77절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7절에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이 의식을 시행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헌금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바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입니다. 매 3년 11조를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바치며 고백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매년 11조를 냅니다. 그것을 중앙의 성전에서 성전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3년에 한 번씩 또 다른 11조를 내는데 이 11조로 난 그 곡식은 중앙 성전으로 가져가지 않고 각 지역의 성에 그대로 둡니다. 그곳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주는 양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때 11조를 바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범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지켰음을 말합니다. 일상의 곡식이지만 그 곡식은 성물, 즉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물을 떼어두어라고 말하는데요. 13절, 14절에서 떼어둔다는 말은 앞쪽 13장 16절부터 반복적으로 사용됐는데 악을 제거한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상의 재물을 이웃에게 떼어두면서 부정과 악을 또한 멀리하며 제거하며 거룩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애곡하는 날이라는 것은 장례식의 날을 말하죠. 장례식 때에 시체 접촉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것은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부정하게 된 때에는 성물을 먹음으로써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거룩한 11조를 만짐으로써 성물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죽은 자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믿던 바알을 위한 우상 숭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이 11조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 복을 내려줄 것을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바칠 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렇게 바칠 수 있도록, 바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사역자의 급여와 또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11조와 그 외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할 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고백하며 헌금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헌금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16절에서 19절은 신명기 전체 말씀에 대해서 백성과 여호와께서 각각 서로 헌신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백성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약속합니다.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확언합니다. 또 여호와 쪽에서는 백성을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확언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확언한 대로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또 여호와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언한 대로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적 헌신을 상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에게 헌신하여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의 그 결과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한 약속은 40년 전에 했던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강하게 해줍니다. 그때 주신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근데 이제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같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말하죠. 이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란 그 두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의 복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한 언약의 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배에서 헌금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바치도록 합시다. 11조와 헌금을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고백하며 바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언약 관계를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분을 가지게 된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합시다. 물론 우리에는 예배에서도 일상에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계속 그분의 나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죄책감에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유쾌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쾌하게 우리의 학교로 또 일터로 갑시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즐기기 때문에 가족과 성도들이 관계를 즐기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즐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 백성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헌금할 때 이 돈을 버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건강과 재정, 기타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되게 하소서. 문제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